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때로는 말이 좀 느리고 행동이 좀 더딜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 느리다고 해서 꼭 설교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길게 말할 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말은 천천히 하지만 줄여서 하거든요. 경상도나 전라도 분들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길어요. 오메 그 양반 돌아가셨다 게임 뭐 길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시오? 뭐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에서 뭐 보신탕 드실 줄 아십니까? 뭐 개고기 하실 줄 아십니까?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개효? 답도 먹는다 안 먹는다 네 자 다섯 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자 두 자. 효 아니요. 카바레 가서 춤을 출 때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사람들은 사모님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그렇게 길게 할 때 우리는 짧게 얘기해요. 출교? 어떤 집에 며느리가 충청도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여유만만인지 어느 날 충청도 며느리가 프라이팬에다가 생선을 굽고 있는데 지글지글 막 이렇게 타고 있는 상황인데도 며느리가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못 견딘 시어머니께서 며느라 저 생선 탄다 빨리 뒤집어야지 그랬더니 며느리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돌아 눕겠죠. 그래도 웃지 않는 저쪽 분들 계셔서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충청도 택시 기사가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타셨어요. 손님이 탔으면 인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도 이 충청도 기사가 한마디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아니 기사님 손님이 탔으면 인사도 하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기사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답답한 사람이 먼저 말하겠죠? 오늘 말씀 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한번 더 합시다.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의 젊은 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총기가 있어요. 천재 같아요. 한국은 우유가 참 종류가 많잖아요. 아마 미국도 그럴 거예요. 자기 아들이 천재 같으니까 이 아이를 내 아들을 천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터득하면서 그러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거 보니까 서울대학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바꿉니다. 연세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연세 우유로 바꿉니다. 중학교쯤 들어갔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스카이 대학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보내면 되겠다 해서 건국대학을 보내기로 하고 건국우유로 바꿉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중쯤 됐는데 보니까 성적이 향상이 안 돼요. 야,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예 못 들어갈 거구나. 그래서 저 멀리 지방대학도 좋다. 그래서 저지방우유로 바뀝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지방대학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다시 바꿉니다. 3.4 우유로 3년제 4년제 아무데나 들어가게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는 그런 욕심 갖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매일매일 자라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매일 우유를 먹인다.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맞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날부터 그 집은 우유를 빙그레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케다 제과의 계란 과자 타마고 보로에 관한 내용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타마고 보로. 이 창업자겸 회장인 다케다 와이는 일본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경영자입니다. 자그마치 103개의 상장회사 대주주입니다. 그를 성공시킨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가 이렇게 모든 사업에
가장 멋있는 해법은 감사 솔루션으로 사업을 번창시킨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실험실에서 뜻밖의 실험 결과를 터득합니다. 그는 사람의 호흡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사람의 호흡, 사람의 숨에는 이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의 호흡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호흡 각각 모아서 그 안에 모기를 넣어봤습니다.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이 숨을 쉰 그 공기를 병에 담아가지고 모기를 넣었더니 모기가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분이 내뿜은 공기를 병에 넣고 모기를 넣었더니 여전히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런 광경을 관찰하다가 닭게다 죄가의 과자 생산 현장을 떠올립니다. 과자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만일에 우리 직원들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화난 마음으로 과자를 만들면 그 과자를 먹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어떤 좋지 않은 악한 영향이 끼쳐질까? 그는 과자 공장의 경영자로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먹는 이 과자를 직원들이 분노의 감정으로 화가 난 그런 감정으로 만들었을 때 이 과자를 먹는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유해 물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그는 두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탐하고 보르라고 하는 계란 과자를 만드는데 첫째, 유정란으로만 과자를 만듭니다. 시중의 일반 계란 과자보다 생산 원가가 3배나 비싸게 들더라도 100% 유정란과 그리고 일본이기 때문에 북해도산 감자 전분만을 사용하여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재료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는 아이들의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의 모든 직원들이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반복하면서 과자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과자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자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과자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 8시간 일하면서 3,000번 이상의 감사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과자를 만들면서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0번 감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한 40분 정도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를 먹는 아이들이 모두가 다 맛있다고 합니다. 살살 녹아요. 다케다와의 회장은 요즘에는 공장에서 아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귀여운 아이들 목소리로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공장에서 틀어놓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녹음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음악적인 배경과 함께 이 녹음을 틀어놓으니 24시간 동안 과자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이 속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100만 번 정도 이 과자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작은 과자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감사합니다가 100만 번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고 인기 좋은 과자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영국교회 지도자여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는 위대한 성자는 누구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물론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성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세미안교회 11월 달의 주제와 같이
과연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누가 위대한 성자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온 맘 다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일상에서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감사하며 산다면 당신은 성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대한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약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었다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얼마나 성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워요. 장관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초라한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2손 번쩍 이 도시락을 들고 성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어쩌면 한 손에는 보리떡 5개, 그리고 한 손에는 그 물고기 조림 2마리, 피레미 조림 2마리죠. 그걸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을 2손 번쩍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 지구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감사, 성대한 감사를 드려요. 이게 감사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그림으로 연상해 보십시다. 한번 이매지네이션 상상해 보십시다. 첫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장정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어른의 식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엄마가 아침에 나갈 때 싸준 아주 가난한 집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둘째, 떡 5조각과 작은 생선 2마리. 우리말로는 굉장히 고급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작은 생선 2마리, 이 떡 5개, 보리개떡이에요. 저처럼 우리 60이 넘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살면서 보리개떡 기억날 거예요. 초라한, 맛도 없는 풀개떡, 들판에서 뜯은 그 풀떡. 그리고 여기 생선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이 부둣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큰 것만 건져놓고 그 조그만 것들은 다 버리잖아요. 버린 거. 이 집이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부둣가 콘크리트 바닥에다 버린 거, 그거 주워다가 그거 간장에 졸여가지고. 가난한 집일수록 반찬이 짭니다. 왜요? 짜야 한두 마리 가지고 밥을 한 사발 다 먹기 때문에. 그게 다였어요. 하찮은 것이라. 히브리어 뜻은 아주 하찮은 피레미 2마리. 제자들이 초라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오냐? 가져오더라도 좀 제대로 된 것 가져오지. 어떻게 이런 것 가져오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 그 헌금이라도 드리니? 너 그거 정말 헌금이라고 드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초라하고 작은 것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성대한 감사, 넘치는 감사. 예수님께서 2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큰 감사를 하는 것은 이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늘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대칭적인 구조로 표현해요. 오늘 본문의 정황은 굉장한 앙상블을 이루고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멋있는 대칭적인 앙상블이죠. 도시락은 아주 초라한 거,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멋진 대칭.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한 신학자가 이런 대칭적인 구조로 설명해. Jesus sufficiency, man's insufficiency. 인간의 초라한 것도 인간의 모자라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는 충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교회 나와서 맡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령 교회 나와서 아직까지 봉사를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초라한 나의 모습도 우리 예수님께는 충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작은 감사만 있어도 예수님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지극히 초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을 우러러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우리 세미한교회 나오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성대한 감사를 드리는데 반해서 나의 감사는 얼마나 성대한 것 같습니까? 식사 때마다 과연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제가 좀 짓궂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목회자들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제가 봅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감사 기도가 몇 초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시 기도하라고. 어떻게 식사를 놓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냐. 저는 외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내 마음에 과연 어떤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계 훌륭한 지도자였던 크로멜은 이런 멋있는 감사로 평생을 살아요. 첫째,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하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면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음을 감사하자. 이병철 회장께서, 우리나라의 삼성 총수였던 이병철 회장께서도 대기업의 총수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위암이 걸려서 먹을 것은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없어서 결국은 먹지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도 음식을 넣고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식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불어터진 라면이라 할지라도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식욕에 대한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 세미한교회 점심 식사가 모자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감사를 느끼는 경우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냥 느끼는 수준, 그저 감사하다. 그런데 감사를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진짜 감사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살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성경은 감사를 표현하며 살 것을 제도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때때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유지하며 살도록 절기를 주시고 5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늘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느끼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개발돼야 됩니다. 밥을 먹었을 때도 맛있게 먹었다. 누가 밥을 사줬을 때도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과 그냥 표현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죠. 사랑을 받는 만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세면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우리 안내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식사 당번들에게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팀들에게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그냥 마음으로만 느끼며 표현하지 않고 인사도 없이 가는 것과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해주고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당번들이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드리면 다음에 더 잘해야지. 더 맛있게 해드려야지. 나비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감동시켰던 한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성대한 감사를 드리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소녀 가장이었었는데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예수님께서 자주 자기 집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늘 감사가 넘쳐서요. 최대한 감사를 드려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비싼 향유 옥합, 그걸 하나님께 받죠. 주님께 받죠.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부모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소녀 가장이었어요. 오빠만 의지하고 살다가 오빠마저 죽었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남달리 사랑하셔서 가난하고 외롭고 부모 없이 사는 이 삼남매를 측은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통곡하며 우셨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마리아답게 그는 감사를 얼마나 훌륭하게 표현하는지, 그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은 거예요. 나드 향유, 비싼 겁니다. 요즘 돈으로 말하면 어떤 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그 향유값을 조금만 부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혼사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조금만 부어드릴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 감사하게 해서 병목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 병목 부분을 깨버립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다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팔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쏟아 부어드렸어요. 일부만 감사하지 않고 전부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기념하라고 그럽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성경 중에 하나인 NIV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She did what she could. She did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사를 표현으로 완성했어요. 시면교 이번 11월 달에 이 아름다운 표현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어요. 나의 감사는 어떤가?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께 온 맘 다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수준과 비례해요. 여러 가지 일에 많은 열심을 내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등급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1차원적인 신앙이고요. 여전히 그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샤머니즘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샤머니즘은 늘 소원 성취예요. 내 목표 달성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은혜 받으며 살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기도응답 받으며 살으니 감사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미래는 주의 손에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세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나오기만 하면 은혜 받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가 신앙 수준이에요. 신앙 고백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은 감사가 분명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분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가 몇 년 전에 약함이 길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간증과 고백을 표현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신약의 교리는 은혜이고, 신약의 교리는 은혜이고, 신약의 윤리는 감사다. 그럼 따라합시다. 신약의 교리는 은혜이고, 신약의 윤리는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자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약의 모든 핵심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행동 지침은 뭡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수록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세면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를 넘어서서 good to great, 좋은 교회 수준이 아니라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 오래전에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짐 콜린스가 2000년대 들어서서 위대한 기업들을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 좋은 회사, 굿 컴퍼니가 아니라 그레이트 컴퍼니, 위대한 회사들을 소개하는 책을 써서 제가 그 책 나오자마자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열을 받았어요. 이건 회사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책을 써버렸어요.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good to great,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신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옆에 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위대한 신앙인이십니다. 위대한 신자이십니다. 위대한 교인이십니다. 누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감사를 표함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쭙고 싶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시 무릎 꿇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참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구 사람 만나면 땡큐, 사람에게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땡큐, 뭐 엘리베이터만 누가 먼저 열어주고 먼저 타라고 해도 땡큐, 뭐 모르는 사람인데도 땡큐. 우리 감사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주 땡큐 하는데 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땡큐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가 빠졌어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한테 뭐 별거 그렇게 해준 것도 없어요. 특별히 해준 것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먼저 열어주고 내가 뭐 좀 먼저 타게 해주고 먼저 내리게 해주고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땡큐. 그런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내 몸속에 하루에도 들어오는 수백 수천 개의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면역을 통해서 죽여주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가 너무 부디지는 않는가, 인색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감사 신앙으로 살수록 행복 모드로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사진이 있죠. 미국의 사진작가 에릭 앤스트롬의 작품 그레이스, 노인과 식탁의 기도. 앞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노인과 식탁의 기도. 우리가 흔히 익숙한 그 식탁에 저 말라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식빵 하나, 그리고 투박한 수프 한 그릇 넣고도 얼마나 성대한 감사를 드리는 경건한 행복을 보여주기는 그림. 1918년 그가 미네소타 그 봅이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일할 때 신발 흙털개를 팔러 다니는 외파는 찰스 윌던이라는 사람의 실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찰스 윌던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주 싸구려 신발 흙털개 탄광지대니까 그거 외파는 사원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데도 그거 팔면서도 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때가 돼가지고 저렇게 자기 그냥 초라한 점심 한 그릇도 어쩌면 저렇게 거룩하고 신성하게 경건하게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지 너무 감동을 받고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자기 딸 로다가 그것을 아버지가 사진으로 남겨준 것을 유화로 그려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역사에 남는 작품이 된 거예요. 이분이 드리는 감사가 식탁에 무슨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융숭한 식탁이 아닙니다. 지극히 초라한 식탁 하나를 가지고도 빵 한 덩어리와 수프 한 그릇을 가지고도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것처럼 그 감사의 말로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된다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대한 감사를 드렸더니 얼마나 성경이 멋있어요. 장정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배가 터질 만큼 먹었다. 배가 터질 만큼 먹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뷔페 식당에 가면 배가 부패할 만큼 먹어요.
그 뜻이. 장정만 5천 명이면 최소한도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다 배가 터질 만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의 공급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더니 모두가 다 배가 터질 만큼 먹을 뿐만 아니라 12제자들은 수고했다고 12광주리가 가득 찼잖아요. 12광주리, 한 광주리가 장정이 3일에서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적자가 아닌 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미한 교회가 끊임없이 베풀고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세워지고 지원하고 끊임없이 섬기는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흑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불평할수록 모자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감사할수록 넘치는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성대한 감사를 드려오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에,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교회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할수록 성숙이 멈출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긴장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성숙이 멈출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슬로건을 걸고 어떤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운동을 해도 익숙하다 보면 11월 또 감사절이구만 또 지나가겠지. 익숙하다 보면 감각이 무뎌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익숙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또 하나 행사 하나만 하고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숙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는 마치 이미 성숙한 경지에 올라선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이 돼도 감사가 없어요. 왜요? 내가 감사절 절기를 미국에서 한두 번 지켰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절이 돼도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드려볼 것인가. 온 마음 다해.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렸어요. 특별히 교회 집사님들, 재직들, 집사님들,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동안 드렸던 감사헌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성대한 감사를 드리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듯이 정말 내가 그렇게 성대한 감사를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그동안 익숙했던 감사에다 영을 하나 더 해봐라. 영을 하나 더 해봐라. 이번 우리 세면교회 영을 하나 더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쪽은 아멘이 다 죽고 가세요? 너무 적어요? 영을 2개 더 해보실까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절 끝난 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번 그동안 너무 익숙했는데 영을 하나 더 했더니 내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영성 지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 수준이 결국 자기 믿음의 사이즈가 되고 영성 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변명이 해당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영을 하나 더 했더니 올해 그 회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흑자 수지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요, 헌금에 비례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예요.
저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사는데요, 내가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지수, 축복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며 살아갈수록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도 높아져요. 그렇죠? 늘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사람은요, 인격의 등급이 달라요. 영성 지수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늘 감사가 풍성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요, 그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양질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감사를 최대한 표현하며 사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는 땡큐라고는 말을 수없이 하며 사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 진지하게 내 가슴 속에 새기며 돌아가십시다.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마리아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맘 다하여 감사하며 살 때 예수님은 한 평범한 이름 모를 한 여인 마리아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성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입술로 먼저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세미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 마음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감사를 더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성대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우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장래도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라한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에서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맘 다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만 가지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팀의 조용한 찬양을 가슴속에 한 소절 한 소절 따라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시다가 우리 함께 더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미주 땅 달라스까지 와서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앞으로도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의 손들고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마지막 소절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장래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박한 감사에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세미한 교회 위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게, 직장, 사업, 자녀들의 앞날 우리 인생의 노후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